이제 금년에는 제가 하나님이 과연 도대체 막 3주 전, 4주 전에 정원이 마감되니까 도대체 얼마나 오고 싶어 하는 거야? 어? 얼마나 참석하려고 하는 거야? 그걸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없던 성회를 제가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만 참석해야 된다. 두 개 다 참석할 수 없다. 그게 이제 도대체 얼마나 많이 참석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파악을 했잖아요. 제가 이 정도 참석하는구나. 이제 파악을 했고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결심을 단단히 했어요. 내년에는 무조건 계획에 없는 성에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미리 사전에 등록을 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없던 성회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너무 무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성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이제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하고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뭐냐면 책 쓰는 거, 교재 쓰는 교재. 여러분들이 특별히 목사님들이 교회에 가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재 써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여기서 받은 은혜를 교회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교재 쓰는 거. 그러면 이제 제가 직접 가르치지도 않아도 좋은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우리 성에 와서 이렇게 은혜 받은 분들이 교회에 적용하고 성도들 가르치고 또 목사님들 제가 이제 우리 성회에서 은혜 받은 목사님들에게 이와 같은 집회를 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회를 열어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이제 가르치고 기름을 붓고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많은 곳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그 일관성 있게 같은 영성, 같은 말씀, 같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교재를 내가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게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성회를 하고 이제 없던 성회까지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교재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교재라는 말만 꺼내봐라. 가만 안 놔둔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교재 쓴다 하고 말만 하고 계속 몇 년 동안 못 쓰고 있으니까. 그래도 계속 말하다 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 앞에서 했다고 또 교재 이야기하고 언제 쓰는 거야? 내년? 내후년? 뭐 이래. 네. 아무튼 조만간 아무튼 가능한 빨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제가 이렇게 계속 성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회를 계속하면 사람의 저는 항상 저한테 이제 성회를 참석한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대접은 그분이 하고 돈은 내가 냈는데 이제 그렇게 대접하라고 하고 돈은 내가 내는 거죠. 선교사님을 대접하는 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접한다고 하길래 알았습니다. 갑시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대접받고 이제 나도 대접하는 거 돈은 내가 내고. 네.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을 보면 특별하다는 거예요. 뭐가 특별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는데 그 카리스마가 이렇게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비슷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카리스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의 카리스마. 그러니까 보통 카리스마가 있는 분들, 은사 능력 받은 분들은 뭔가 나하고는 다른 것 같고 뭔가 좀 대단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그 성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느끼는 건데 나하고 똑같잖아.
오히려 귀엽기까지 하잖아. 그래서 제가 한때 별명이 있었어요. 우리 다니엘 캠프 때, 다니엘 캠프 아이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예? 별명이 뭐였냐면 흰머리 소년. 예, 흰머리 소년이라는 별명도 붙여줬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사무엘 캠프를 하잖아요. 사무엘 캠프 때도 하루만 지나면요, 애들이 사탕 들고 날 찾아와요. 친구하자고. 어른들은 커피 한잔 합시다 이거고, 이제 저쪽 사람들은 이제 술 한잔 합시다잖아요. 애들은 사탕 들고 과자 들고 오는 거죠. 친구하자고. 네, 너무 감사하죠. 예, 다시 말해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 그냥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면 돼요. 옆에 은혜 받으면 됩니다. 예,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이 시대에, 한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분 중에 한 분이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잖아요. 윤석전 목사님. 근데 윤석전 목사님 집회 가가지고 정말 은혜 받는 분들도 많지만, 거기서 정말 주여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처럼 적어도 기본이, 목사님은 기본이 3시간이잖아요. 3시간. 그런데 그 목사님은 거의 뭐 기도로 사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시간은 최소고 7시간 기도를 말하잖아요. 7시간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7시간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윤석전 목사님 처음 집회에 참석했을 때 눈물 콧물 다 쏟고 은혜 엄청 받았어요. 은혜 엄청 받아가지고 그분 노량진에 있을 때 그분 집회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은혜 받으려고 갔는데, 내가 느꼈어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는 이 가랭이 찢어지고 이거 안 되겠구나. 내 분수를 알자 해가지고 뱁새 분수를 알고, 그분처럼 나는 7시간 기도를 못하겠고, 나는 기도할 때 은혜 받는 것보다도 성경 읽고 연구할 때, 깨달을 때만 은혜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그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만들고, 그래서 다 이 누가 하는 의사 이 지성적인 거, 이걸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은 누가에게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쓰게 하고, 이렇게 다 전체 다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다 연구해 가지고 썼는데,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한 거잖아요. 요한 같은 경우에는 확 열려가지고 보고 막 이렇게 아주 계시록도 쓰고, 그러면서 이 영의 세계에 특별히 탁월해가지고 이 요한복음 쓰고 요한계시록 쓰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게 조금씩 다른 거죠. 그래서 윤석전 목사님은 저렇게 쓰고 거기서 나도 은혜 받고 배운 건 배운 거고, 그런데 내가 윤석전 목사님 닮아가다가는 난 거기서 완전히 열등감, 그리고 가랭이 찢어지고 이렇게 되겠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 보고 이쪽 이렇게 나한테 맞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윤석전 목사님처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내게 맞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인도에 이제 저를 강사로 초청해서 갔거든요.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인도에서 이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인들 3,000명 이상 교회를 부흥시킨 분이에요.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 아들 5인데 5을 다 목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속에서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 주신 주님 따라 그냥 교회 가게 됐고, 교회 나간 지 일주일 만에 성령 받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 공부해 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막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료되고 막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냐면 막 죽은 자도 살리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의사가 이제 이렇게 사망 선고를 내려야 되는데, 이제 환자들 그렇잖아요. 막 어떤 경우에는 막 살려내라, 막 살려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죽었는데 죽었습니다, 이 말을 의사가 하기 어려운 곤란하면 그 목사님 교회를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의사가 그 교회 가봐라. 그 교회는 많은 치료가 일어난다. 사망 선고 안 하고 죽었는데 그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살아난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와보면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살아나는 거야. 막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고, 물론 이제 믿기 어려운 말이지만 저도 들으면서 믿기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역사가 일어나는, 막 이렇게 의사가 사망 선고 내려야 될 사람인데 이제 보내고, 그럼 와 있는데 이미 뭐 그 교회 이제 그 목사님 아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들이 이미 죽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나는 굉장히 이렇게 지성적인 사람이라서 나는 쉽게 안 믿어지. 나는 봐야지 돼. 난 도마형. 그래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도마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제 감사한 거죠. 근데 여러분 8일 후에 도마를 만나주셨잖아요. 그 8일 동안 도마가 뭐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8일 동안 도마가 뭐 했기에 하나님은 8일 후에 도마를 만나주셨을까? 성경 앞뒤 문맥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베푸는 거예요. 도마가 8일 동안 계속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도마를 8일 후에 만나주셨다? 아니에요. 그 8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8일을 이렇게 행간을 읽는다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 거예요. 준 시간이 8일. 8일 동안 도마는 뭐 했을까? 그러면서 성경 속에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 자에게 베풀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일 후에 8일 동안 도마가 보였을까?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저한테 적용했을 때 저에게는 8년이 걸린 거예요. 8년. 20살 때 하나님께 몸을 바치고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이제 나는 목사 될 사람, 하나님을 섬길 사람, 하나님 지금까지는 그냥 전통교회에서 그냥 은혜 받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목사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직접 그래야지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령이 오면은 성령이 온다는데, 와서 계신다는데 어떻게 계시는 겁니까? 성령이 말씀한다는데 어떻게 말씀하는 겁니까? 또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는데 방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가 직접 방언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병든 자를 치료하는데 어떻게 치료되는 겁니까? 귀신들이 입을 통해 말한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1년을 기도해도 2년을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는 거, 3년을 기도해도 이제,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제가 아무튼 쭉 그래도 가는데 결국에는 이제 대학 4학년 때 이제 완전히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제 그걸 알려면 이제 지금 이야기할 시간이 아니니까, 이제 그걸 알려면 이 기도가 만든 어메이징 스토리를 읽어야 된다. 아멘. 그런데 딱 8년 딱 지나면서 하나님이 마침내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모세를 만나 주신 것처럼 만나 주셨는데, 모세를 만나 주시는 떨기나무에 이렇게 임하셔가지고 모세를 만나 주시잖아요. 떨기나무 속에서 만나 주시죠. 저를 만나 줄 때는 재수라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남학생. 그 학생에게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그 학생 안에서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가 꼭 나무만이 아니구나. 떨기나무처럼 쓰는 사람이 있구나. 할렐루야. 떨기나무처럼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주고 그를 세우고. 아멘. 그러면서 어느 날 주님은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의 떨기나무니라. 그것도 알려면 이 책을 읽으면 돼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떨기나무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떨기나무. 그럴 때 이 떨기나무, 너는 나의 떨기나무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떨기나무가 별 볼 일 없는 나무거든요. 이게 나무 같지도 않은 나무. 예를 들어 생선이면 멸치 같은 거거든요. 멸치 같은 거. 멸치 너도 생선이냐? 적어도 고래 앞에 멸치. 그럴 때 멸치가 이제 나도 생선이다. 그러나 이 생선 세계 속에서는 너도 생선이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데, 그와 같은 게 바로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한테 그 나무자 원래 붙일 것도 아니에요. 나무자. 왜냐하면 떨기나무가 이 덤불나무 관목과에 속해가지고 일종의 쌀이 이제 진달래, 개나리, 개나리 생각하면 개나리.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가락만한 가지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쭉쭉쭉. 그걸 관목과라고 그러는데, 바로 떨기나무가 그런 관목과에 속한 나무예요. 손가락 같은 게 이렇게 오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덤불이 만들어져서 그나마 그 밑에서 들어가면 그래도 그늘이나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불쏘시개로 좋죠. 불쏘시개. 그러니까 개나리를 생각할 때 그것도 나무라고 할 수 없지만 쌀이나무는 나무라고 돼. 쌀이나무가 관목과거든. 그런 거. 그래가지고 딱 묶어서 빗자루 쓰는 거 있잖아. 빗자루. 그래도 쌀이나무도 빗자루로 쓸 수 있어. 빗자루로. 그러나 이 쌀이나무 너도 나무냐 할 수 있죠. 이것도 손가락, 이것도 나무라고. 당시에 아주 귀하게 쓴 나무, 최고의 나무는 백향목이에요. 백향목. 그냥 쫙 뻗어 올라가지고 완전히 집 짓는 데 있으나 건물 짓는 데 있어는 최고의 목재죠. 백향목. 그런데 이 백향목이 광야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의 최고의 나무는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 이 시띠나무는 광야에서도 이렇게 커서 큰 나무가 돼서 이걸 이렇게 목재로 쓸 수 있는데, 이 광야에서 시띠나무가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시띠나무는 뿌리를 갖다가 깊이 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뿌리가 더 깊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 찾아가는 거예요. 물 찾아 쫙. 그래서 광야에서도 나무로 살아나는 것이 시띠나무거든요. 바로 그 시띠나무, 일명 조각목, 그걸로 성막을 만들었던 거죠. 또 성막 기구를 만들고. 그러니까 적어도 나무 하면 시띠나무 정도, 백향.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나무, 아주 그래도 과일 주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최고의 나무가 이제 감람나무,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이 떨기나무는 말 그대로 진짜 나무 같지 않은 나무다. 열매도 없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는 그나마 그늘 좀 만들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불쏘시개로 잘 타게 할 수 있고, 그 정도지 나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시띠나무라든지 대추야자 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임하시지 않고, 더군다나 백향나무 같은 것도 쓰지 않고,
이 나무 같지도 않은 나무, 떨기나무에 임하셔가지고, 그래서 모세를 만나죠. 그래가지고 떨기나무가 유명한 나무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쓰면 유명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지순례 가면 어떻게 하든지 그 떨기 나무는 이미 없어졌지만 그런 그 모세를 만나신 떨기 나무가 이런 거다 해가지고 그거 그 카타리나 수도원인가 거기에 이제 딱 요런 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셨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보러 가니라고 전국 세계 곳곳에서 그것 보러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떨기나무도 유명해진다. 이렇게 옆에 계세요. 하나님이 쓰시면 떨기나무도 유명해집니다. 그럴 때 여기서 몇몇 분은 난 떨기나무 아니야. 백향목과야. 자녀들을 축복할 때 축복 내용이 백향목이에요. 자녀들이 백향목처럼 자라나게 한다고. 이게 이제 성경의 축복의 백향목, 최고의 나무죠. 이렇게 자라나게 한다는 건데, 우리 자녀들은 백향목처럼 자라나게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이제 백향목처럼 자랄 줄 알았더니 떨기나무가 되어 있는데,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떨기나무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백향목 부럽지 않다. 할렐루야. 제가 백향목 부럽지 않잖아요. 이재철 목사님하고 함께 제가 일본에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강사로 초청받아서 이재철 목사님 말씀 쪽, 저는 이제 성령의 능력 이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 이재철 목사님은 혼자 왔더라고요. 저는 22명을 인수로 갔잖아요. 이재철 목사님 하나도 안 부러워. 여기는 혼자야. 나는 22명을 인수로. 그때 이성전이 아니에요. 상가 지하. 상가 지하에 있는 목사. 상가 지하에 있는 목사. 상가 지하에 있는 목사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과 함께 동등하게. 근데 보니까 나는 22명의 인솔자가 와가지고 함께 사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이 쓰시니까 정말 누구 부럽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더라.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더라.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백향목만 쓰는 게 아니다. 떨기나무도 쓰신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기 백향목이 있고 이 떨기나무가 있으면 당연히 세상은 백향목부터 먼저 취하는데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먼저 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향목을 취했으면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떨기나무를 쓰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약한 자 들어 쓰시고 없는 자 들어 쓰시고. 할렐루야. 완전히 떨기나무한테는 복음이죠. 복음.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제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욕심은 부리지 말고, 또 분수를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다가 이제 또 하나님이 놔뒀으면 세계적인 이런 것도 좋은데 자기 분수를 모르고 욕심을 부리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장 조심하는 것은 비전은 품되 욕망은 품지 말자.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고 욕망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 인도함 따라가는 거지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자. 조금 은혜 받았고 능력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래 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봐. 그럴 때 모세는 절대 주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난 안 올라갑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이제 그 내용도 여기 보면 있어요. 이런 내용에 제가 이렇게 첫 번째 부흥회를 갔을 때 그 부흥회 속에 완전히 하나님이 크게 역사를 했어요. 그 부흥회를 저를 초청한 목사님이 수동기도원의 원목으로 있었는데 원목으로 있다가 이제 교회를 개청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도하는 성회에 참석해서 저를 부흥 강사로 초청해서 제가 갔는데 그분이 부흥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거예요. 와, 정말 목사님 새로운 부흥회를 봤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수동기도원에 있으면서 나름 유명한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 다 만나봤는데 이제 이 시대의 부흥회는 목사님처럼 해야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제 모든 부흥 강사들보다 여기 올라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랬는데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는 동안 우리 교회 청년들을 저쪽 명성 치악산에 그 명성교회 치악산 수양관이 있어요. 거기에 이 청소년들을 위한 집회가 열렸고 그래서 청소년들 집회에 우리 아이들을 보냈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보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부흥이 끝나고 거기 이제 그 청소년들 집회 끝났고 청년들 위한 집회 끝났고 그래서 그 집회 끝났는데 지금 이제 간사로 있는 우리 청년이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부흥에 왔어요. 나와서 이제 같이 은혜 받고 올라오면서 이제 묻는 거죠. 그래 어땠냐 했더니 2,000명이 모였고요. 뭐 놀라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강사로 있는 분이 내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 들어와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40명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2,000명 부흥회 막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나도 2,000명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동기도원 원목했던 목사님이 그 쟁쟁한 부흥사들을 봤는데 이제는 부흥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저에게도 2,000명 3,000명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저한테 임하셔가지고 제게 말씀한 거예요. 너는 내가 있으라고 한 곳에 있었고 하라고 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한 거야. 이렇게. 그 말을 주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이 영의 세계가 열리면 직관의 능력이 딱 생기거든요.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딱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그 딱 느낌이 온 게 있어요. 딱 이게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는구나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를 들으면 종합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이 뭐라고 그랬더라? 아프냐? 그 한마디 들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위로가 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딱 느껴지는 거지. 그 말 속에서 그냥 그 말만 전달된 게 아니고 그 말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전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감동을 받고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딱 그 말씀하실 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 딱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잘못했어요.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와 함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언뜻 이제 모세 생각도 나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 가나안 땅 준다고 해도 안 갑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절대로 내가 욕망은 품지 말아야 되겠다. 뭐 좀 하고 된다고 하니까 바로 욕심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철저하게 욕심 품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걸 보고 따라가자.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가자.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떨기나무를 쓰시는 주님 안에서 희망을 품고 기도하지만 욕심은 품지 말아라. 욕심 품지 말고 나를 어디에 쓰든지 주님이 나를 써주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나 함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함께하면 나귀 새끼도 무시하지 않아요. 저 나귀 새끼 위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하면 그 앞에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뭘 하든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주님이 쓰는 사람이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도 마음껏 주님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쓰는 거죠. 주님, 나는 여기는 안 두고 여기만 써줘야 됩니다. 이러면 주님이 거기다 쓰려고 하는데 아직 쓸만하지가 못해. 그러면 거기에 맞게 작품 만드는 데만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를 쓰려면 거기에 맞게 쓰려면 거기에 맞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어 쓰는 분이거든. 주님이 토기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만들어 쓰는 분이거든. 그 만드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주님이 언제 어디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든지,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써주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그 무조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만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이 그 나를 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은 이제 어떤 그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해외에 캄보디아 가는데, 캄보디아의 선교사님한테 내가 지금 어렵게 가는 거니까 가능한 아이들을 좀 많이 모아라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200명 모으겠다고 그랬는데 100명이 안 된 거야. 나는 어려운 시간 내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200명 넘게 좀 모아주세요. 아이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한데 100명이 안 되게 모은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지금 어떻게 온 시간인데 이렇게 들 수 있잖아요. 이 아이들 이렇게 모았냐 이렇게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순간에 내가 생각한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뭐냐 스스로 질문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세상에 뭘 나를 드러내고 뭘 얻고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는 200명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70명을 맡기면 나는 여기에 충성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그러니까 숫자를 얼마나 하느냐 이걸 하나님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느냐를 하나님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느냐를 보는 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지. 나를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숫자에 상관치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자 해가지고 선교사님에게도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 인원에 맞게 최선을 다해줘요. 그 자세가 어디서 나오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디를 맡기든지 그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껏, 예를 들어서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다 여러 밭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논도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주인이 계획이 있잖아요. 이제 논에서 일하는 일을 내가 보니 너는 이번에는 저 과수원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했는데, 과수원에는 일할 게 별로 없어. 가서 이제 아직은 그 열매가 열지 않고, 그러니까 가면 널널해. 근데 지금 밭은 일할 게 엄청 많어. 그랬을 때 나는 과수원에 가서 널널하게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닙니다 하고서는 주인은 과수원을 가라는데 나는 더 열심히 하려고 밭에 가가지고 땀 비적비적 흘려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왔다. 그럼 주인이 칭찬할까요? 고생 엄청 하고 왔으니까 주인이 칭찬하리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주인의 계획은 과수원이었어. 응? 그러면 과수원으로 가는 거야. 그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일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뜻대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는데, 그걸 알려면, 주님의 마음을 알려면 1차적으로 로고스 말씀, 이 기록된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이 나타나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아멘.